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로 열심히 축복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눌 텐데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인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첫 시작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복에 대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한두 명이라도 대답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문영걸 목사는 온유해 보입니까? 큰일 났는데 여러분 참 보는 눈이 없으신가? 어느 날 제 아내도 그러고 제 자신도 느꼈어요. 제가 옛날 사진들을 보면 제 이 표정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때 머리숱이 더 많아 있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문용어로 노가다 출신이잖아요. 제가 22살의 현장 소장으로 있어 보니까 거기서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괜히 얼굴이 힘주고 인상 찡그리고 늘 시비 걸어야 됩니다. 제일 큰 공사가 호텔 짓는 공사였는데 2,0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24살에 2,000명 공사. 요즘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됩니다. 다 가서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래서 출근하는데 매일 뒤에 도끼 차고 있고 제 할머니가 제 옷 빨아주려고 옷 털어봤더니 주머니 안에 다 대못만 있고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손자가 공부도 잘했다고 소문났는데 어떻게 대학 나와서 이러고 사나. 그때는 얼굴이 이렇지 않았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니 온유함이 돼서 저도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그래도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됐나?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 세상은 온유함을 용인하지 않거든요. 온유함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우유부단하다. 결단이 없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힘이 없을수록 뭡니까? 소리부터 질러야 돼요. 인상 팍팍 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큰 소리 하는 자가 많이 이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큰 소리 쳐야 되겠다 마음먹을 만한 우리들에게 오늘 정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있다가 우리의 어떤 느낌에만 주는 그런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복은 뭐냐면 이 땅을 힘 있는 자만 살아간다. 양육강식이라고 한다는 이 땅을 그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하십니다. 오늘 이 온유함의 비밀을 깨닫고 개개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땅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의해 길들여진 힘입니다. 아멘.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서 파생이 된 언어이냐면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온순한 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다고 그래요.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일,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바로 길들여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었지만 주인이 폭발하라고 할 때만 폭발하고 주인이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사실 천성적인 그런 온유한 기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온유라 함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입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살아가면서 다듬어지며 이 온유함이 드러나요. 태어나서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는 길들여지는 이 과정이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우리가 깨어있고 경고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혈기가 있는 이들이에요. 어제 신방하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모세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가 그렇게 애쓰고 헌신 많이 했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던 그 하나, 그 흠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기질이 그렇게 화내고 성질 부리는 기질이냐? 아니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살았던 환경은 화낼 만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세를 알기를 광야의 목동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는 더 큰 제국인 애굽 제국의 왕자로 컸습니다. 물론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공주로 인하여 양자로 들어서 왕자같이 컸습니다. 왕자면 성질을 안 부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장관 차관 봐도 겁나잖아요. 모세는 충분히 성질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질할 만한 또 다른 기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말을 어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막 빨리 말하고 급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면 화딱지 난다고. 이 성질 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내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해야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주장하고자 하면 급해요. 근데 입이 말을 안 들어요. 일이 협조하지를 않아요.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얼마나 속을 썩였겠습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겠습니까? 특별히 정의로운 모세가 봤을 때 배고프면 또 투정하고 목마르면 투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 불평불만하는 백성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샘을 내라고 하라. 근데 모세가 백성 앞에 딱 가서 뭡니까? 얼굴에 인상 팍 쓰고 니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배신자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냐, 이게 얼굴에 다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하여 샘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화남을 보여줬고 자기의 그 화냄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동작,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바위를 2번이나 쳤던 그 일.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모세와 같은 그런 성질은 우리는 왕자, 공주가 아니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모습,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온유함의 완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내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들도 온유하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멍에를, 가벼운 멍에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지고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기질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해관계를 정확히 계산해서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통제된 그런 온유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는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코끼리로 불려져요.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야생 코끼리였거든요. 그 큰 힘을 어디다 쓰냐에 달려 있었어요. 야생일 때는 공격성이 강합니다. 조그만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코끼리는 바로 공격하는데 공격만 하면 이기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야생 코끼리라 하더라도 사람에 의하여 길들여지면 그는 온순하게 나무도 끌고 짐도 지고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또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또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집에 가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부부도 몰라, 자식도 몰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다혈질, 어떤 화남, 이런 것들이 솟아오를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길들여진 힘, 온유함의 힘으로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유하게 하시는 다듬음 속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유함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좀 소리가 약해진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온유함이란 말 그대로 우리 고백한 그대로 이건 억울할 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우리 억울하지 않으면 다 온유해져. 화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억울해요. 화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길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함이라는 이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이 온유함의 반대어는 거칠고 사나운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의 반대어는 뭐냐면 자기 방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화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결국 뭐냐? 누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한 원초적인 반응이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화나고 있어. 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공격 안 해요. 근데 괜히 상대방에게 남들에게는 공격성으로 보여서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자기 자신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성질내는 것 우리 한번 이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내면 쟤만 손해다. 네, 화내면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그게 있어요. 화내면 징그래요.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징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방어거든요. 사실은 가장 연약한 이가 드러내는 강한 척한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사납게 대하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 품으시기 원합니다. 나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얼마나 약했으면 얼마나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사납게 보일까. 이해되면 우리는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온유하고 사납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해 줬으면 우리는 이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은 자는 당연히 복수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서도 일찍이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전후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상을 바라보며 왜 악인은 형통하냐 라는 그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온유하지 않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악인들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풍성한 화평으로 이 땅의 기업으로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으신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모세 이상으로 또 성질내는, 우리가 성질낸다고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인물이 있죠. 베드로. 욱했어요. 여러 가지 사고도 쳤죠. 주님을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는 그런 정의로운 상황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참제자는 바로 주님의 이 속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욕을 당할지라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매를 맞을지라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주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서 고백하느니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온유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첫 인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지도를 보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을 떠나 서울의 상경에서 도전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먼 길을 돌아 이제 부모가 생각나고 친척이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워도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의지해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부부하고 조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어떤 숙제를 줬냐면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들의 이제 하인들이 이제 흥왕하니까 짐승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풀밭 가지고 우물 가지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의 조카에게 이 상황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게 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선택권이 먼저 있죠. 왜? 그가 이끌고 왔고 또 그가 어른이고 연장자로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남의 차원이 아니라 온유함의 극치로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되게 손해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로 떠날 때 그 말씀에 제일 큰 위로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간적인 얇은 마음으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너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눈이 보이는 게 전부 다 네 거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배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다 얻는 주님의 찬 축복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는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줬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지로 계산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한계의 끝까지 있는 모든 영역을 주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요즘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이익 때문에 부딪히는 이런 극렬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더욱더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 이렇게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업은 또 다른 말로는 상속, 부모한테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 기업은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하고 혼돈할까봐 이 얘기는 상속이라 바꿀게요. 이 상속은 부모님한테서 받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빼앗을 수는 너무나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 혈통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살아간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한테 되게 씨름을 당한대요. 우리 클 때도 흔히 얘기했던 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애들이 그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가 아닌가 봐요. 굳이 실패를 그렇게 하라고 하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지금도 돈 없는데 고생 살 돈 더구나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은 바로 그냥 받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노력하고 우리 열심히 내는 만큼 대가로 주어진다고 할수록 이 은혜가 더 큼을 우리는 알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영성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 숭배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향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종국적으로 그 땅은, 그 산은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예배 자리는 그냥 마당만 받고 오고 가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속임당하고 갈취당하고, 그건 이제 과거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요즘도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니까 어느 글짓기 선생님이셨는데 꽤 유명했대요. 어느 날 이분이 스타일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바뀌어도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외치기 시작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2025년, 2024년에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해서 돈을 모아줬대요. 그냥 대략 파악한 비행만 56억이 된대요. 우상숭배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기 쉽고 손쉽게 붙잡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도저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는 그 선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더 잘 돼야지. 내가 예수 믿고 더 많이 얻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상들이 파고 쉬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고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기 힘들다 하는 이때에 내가 재림예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세워준 교회마다, 특별히 주님의 강단에서는 모든 목회자들마다 주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그들의 어떤 말초적인 신경에 만족은 줄 수 없을지라도 근본을 흔들고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저도 중보했고 여러분들도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온유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자, 또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온유함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화내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남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거기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온유함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질이라면 이것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할 때 먼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특별히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요즘 아이들이 말로 나를 긁을 때 그때 반응하지 않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재갈을 물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한 무리도 보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요 구절만 편집해서 잘라내서는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 두렵지 않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지 않을 때 누가 싸워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온유의 시작을 온전히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먼저 또 양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라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먼저 한번 양보해주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온유함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확실한 결론을 얻으실 겁니다. 그때 잠깐 손해난 듯 하지만 결국은 손해가 아니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것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이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고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고 그래서 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모든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승리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김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탐심과 또 혈기와 주님의 말씀에 걷잡을 수 없이 부딪히는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주님 이 혈기와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마음대로 쏟아내지 않도록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 강함, 이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자에게 믿음의 여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예배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내가 감당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온유함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 되시며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